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은유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셔서 몸된 교회에 속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 마디, 즉 관절과 같은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예배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혈액이 돌아야만 온전히 기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부분, 사랑의 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했던 성경 본문이 있죠.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영적 질병을 가진 종합병동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질병의 그 가장 주요한 증상이 뭐였냐면 분쟁,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영적 의사인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4절, 5절, 6절 보니까요, 이 분쟁의 층을 이제 3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제가 여기 손목 쪽에 지금도 이제 물혹이 좀 있는데, 물혹이 생겨가지고 한번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를, 부분 마취하니까 수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요, 보니까 꼬맬 때 이 피부에 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층은 층대로 이렇게 꼬매주고 해야지만이 마지막에 겉에 피부를 쌓는 부분을 꼬맸을 때 이게 이제 다르게 터져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분쟁, 분열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분쟁 안에도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 층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층을 한번 보면 4절,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쟁 안에는 뭐가 있냐면 3가지로 말미암아 분쟁을 했는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서 누가 더 크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것을 두고 그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과 분열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 사이에 하루는 길을 걷는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로 그 안에 쟁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쟁론이 있고 나서 아마 서로가 씩씩대면서 굉장히 마음 자체는 굉장히 분열돼 있었을 거예요. 보기 싫고 그냥 딱 거리를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쟁의 근원에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의 속성은 사실상 누가 크냐라는 이 명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뭐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더 큰 사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큰 사발면 먹고 컸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아무튼 크고 싶으니까, 그래서 광고도 큰 사람, 큰 사발 뭐 이러면서 그런 광고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결국 큰 사람이란 건 사실 그 포지션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소수이니까 그 한 자리를 두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 결국에는 분쟁하게 되고 그것은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특별히 이 3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그 주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씨 뿌리는 사역,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그 사역의 종류는 많지만 그걸 잘하게 하고 다 이루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사와 직분, 사역으로 우열을 나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열을 따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 키우면 아마도 가깝게 이런 비유로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어머니들, 여기 참 위대한 어머니들 계시는데, 우리가 한 배로 이제 다자녀를 낳으신 분들, 둘 이상의 자녀를 낳으신 분들, 집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오누이든지 아이들 보면서 때로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죠. 엄마는 나 미워하잖아, 쟤를 더 사랑하잖아. 우리 깜짝 놀라서 말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 누나에게만 아이폰 사줬잖아. 그러면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당혹스럽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다투면 우리는 짜증나고, 또한 더 나가서 굉장히 애들 싸우는 거 보는 게 되게 속상해요. 참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범사에 싸우는데 어제 저녁에 전 빨리 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12시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화목하게 웃는 모습을 최근에 오랜만에 봤어요. 왜 그러는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짜증나고 속상했죠. 네. 근데 여튼 우리는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애들 불러놓고 이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너희 모두가 내 배로 낳은 아이들이야. 내 사랑한 너희야. 너희 모두를 사랑한단다. 제발 형제끼리 싸우지 마. 너희가 싸우면 내 마음이 찢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서로가 개체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느끼죠. 한 배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께는 우리 교회가 분열될 때 너무 큰 고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못 느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쉽게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사도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도의 논증을 좀 더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따라 은사와 직분 사역으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이제 논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두 번째로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걸 좀 더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걸 다시 한번 진단하게 만듭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참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한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비교 의식이 여기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은 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이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몸에 안 속했어.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안 속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적인 자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생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누가 크냐라는 이 가치관 속에 이제 또한 비교의식은 전혀 다른 형태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니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교하면서 자학하는 형태의 반대편에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별로 쓸모없어, 잉여야, 너가 하는 역할 이 교회에서 없잖아, 봉사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먼저 제가 스스로를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자학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그런 그 경제학 그런 이론이 있어요. 여기 경제학자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거 맞나 싶게 돼서 막 찾아보고 막 그 했었어요. 경제학 용어 맞아요.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가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그런 이론이죠. 예를 들어서 개미 사회에서는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한대요. 그리고 80%가 20%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공동체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교회에서도 이 법칙이 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분위기가? 네.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이 법칙을 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20% 끌고 간다, 이런 걸 제가 목표로 삼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가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건 정말 욕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진리다, 그거 파레토 법칙 진리야, 당연히 그렇게 공동체는,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도리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택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대표 선수 뽑아놓고 그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이제부터 구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피택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나는 조금 더 쉬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눴지만 그 직분은 마디잖아요. 몸에서 마디의 역할, 관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절 옆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보니까요, 디스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디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연골이 닳아져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온몸이 더 아프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면 늘 그래요. 늘 하는 사람만 해요, 늘 힘들어요 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사실 사라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경험하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가 근육이 정말 발달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직분을 세우는 온 교우들이 함께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봉사한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오늘 이 피택의 선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곧 이번 피택 선거 끝나면 바로 내년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유명해, 사역 잘해, 우리 교회 직분자들 너무 좋아 라는 그거보다 목사 자신에게 또한 그런 칭찬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런 칭찬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있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을 때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예요. 그게 되게 행복해요. 마치 그건 부모님들이 자녀 칭찬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 애들을 칭찬하세요? 저를 칭찬해야죠?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자녀를 키운 거에 대한 거기에 그 칭찬이 보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코어 근육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온 교우들이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타자를 분리시키는 어떤 학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이거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꼭 필요한 지체라고 보는 눈이 내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사실은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많이 바쁘니까, 예를 들면 거기 안에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예를 들면 큰 역할이 없거나 그런 사람 보면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 늘 두렵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누구일까? 나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사역자인가? 라는 걸 돌아보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임승차, 그런 건 우리 모두 아마 삶에서는 얄밉게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도리어 정말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일을 더욱 아름다운 걸로 입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가 되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대에 잘하다가 교회가 사라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도 된다. 교회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요. 굳어지면 제가 볼 때는 해체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 어떤 청지기 의식과 책임감은 갖되 지분의식과 텃세, 무시하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타자를 분리시키는 행동, 그 학대가 우리 교회에서 멈추도록,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최대한 대로,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과 싸우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Sing Again 시즌 3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홍이삭 형제가 나와요. 이름 벌써 목사님 아들 같기도 하고, 제가 아직 그 신분은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그 형제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겠죠. 그렇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비교와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근육 경쟁만 하죠.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힘의 경쟁이 있으면 그냥 멋을 자랑만 해서 우리와 같은 뇌생남들이 그 안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다양성이 깨지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건 오늘 말씀 안에서 이걸 배워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하는 세상은 사실상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강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획일화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대학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결국에 아이들이 고3 때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EBS의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고3 학생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더래요. 물론 흘리는 애들만 찍었겠죠. 편집했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줄 세우는 대학의 서열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그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체를 잃어버린, 다양성이 깨지는, 그래서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귀결되는 회귀라는 의대, 제가 의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을 의대죠. 의대. 획일화된 것이죠. 획일화예요. 다양성이 없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를 말할 수 없는 곳이라면 교회는 있잖아요.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교회 중에 누가, 목사가 나 목사니까 지분을 주장하고, 아니면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의도 주장할 수가 없죠. 진정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정지할 수 없죠. 그때에만이 교회는 다양성을 만들어내죠. 내가 되는 곳, 그냥 내가 편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상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내가 되는 곳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았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누가 크냐, 곧 힘이라는 피가
교회 안에 돌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돌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처방에 대한 말씀이 여기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인 치료의 말씀을 살필 차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사역들보다 더욱 큰 은사와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질문이죠. 그렇죠?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 모두 아마도 이 말을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다음 장에 이어진 내용을 주목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욱 큰 은사,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 맞고 탈 말은 은사를 벌스를 해요. 은사 대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분 대 사랑, 그 다음에 사역 대 사랑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이죠. 방언과 같은 이런 영적 은사가 뭐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뭐가 중요해?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많이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설교, 이렇게 교훈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설교를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3장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은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란 뭘까라는 이제 질문에 접근할 차례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한번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과 대조하고 있는 것은 방언과 믿음 그리고 구제가 아닙니다. 방언과 믿음, 구제보다 사랑이 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된다, 다른 것은 무시해도 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대조냐면요,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구제와 사랑이 없는 구제를 대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방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믿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또한 사랑이 없는 구제 사역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구제는 자신에게 너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질문으로 가야죠. 도대체 사랑이 뭐냐?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이제까지 했던 말을 한번 딱 정리해 봅시다.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그 방언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것이죠. 그렇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무례행하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은사는 더욱 큰 은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봉사의 일,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이 큰 은사가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게 큰 선물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직분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한다면 그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큰 은사가 도리어 사람들에겐 작게 느껴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것은 구별된 어떤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 큰 직분, 작은 직분, 큰 사역, 작은 사역의 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큰 종, 작은 종 없어요. 다 이 세상의 세계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도리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사랑으로 받은 은사, 직분, 사역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게 만드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은사가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은사는 있잖아요. 반드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많더라도 자기 유익만을 사용하잖아요.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할 때 결국 그 은사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있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에게 선물로 안 느껴집니다. 난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모든 직분도 동일하죠.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직분이 없어요. 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은사가 특별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그 사람에게는 탤런트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으로 행하니까, 너무 작은 것도 막 나누니까 그 사람의 선물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까지 그렇게 걸어왔죠. 우리 교인들은 뭐 어떤 직임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봉사하며 여기까지 교회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에서는 빨리 직분자 세우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빨리 세우라고, 빨리. 그래야지 더 교회가 힘있고 성장한다고. 아니요, 우리 기다렸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직위를 주지 않아도 봉사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것도 묘한 힘이에요.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욕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줬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우리이긴 하지만, 사실 사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단지 누리면 그만인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작은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할 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주혁신 장로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런 성장에 대한 감사 못지않게 그렇게 성장시키셨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뭘 하시려는지를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거기서 사명을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것으로 더 큰 이 도시의 선물이 되고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큰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사명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저 우리가 사랑 많이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교세가 크고 좋은 건물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일 수는 없죠. 다음 주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하나님은 은사에 있어서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잘 하셔야 돼요. 은사, 직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칭찬 공평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뭐냐면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기거든요. 칭찬은 똑같아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예요. 붙이기죠. 그게 뭘 의미해요? 직분 맡고 안 맡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주신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 상관없어요. 은사 많고 적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위치인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아니요. 그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할 거예요. 오늘 직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직분자가 내가 안 돼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모두에게 기쁘죠. 과정은 기쁨, 결과는 부흥, 모든 것이 우리 주인의 즐거움. 아멘. 그런 애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